시편 72편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구약 성경 85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이 바라는 광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죠. 물론 그 이름이 좋은 이름도 있고 또 나쁜 이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짓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난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말라리아나 이런 전쟁 또 열병 이런 것으로 이제 자라다가 얼마 있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높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그 생존율에 비해서 턱없이 아이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이 낳아도 그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확률은 많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난민 지역의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고민 없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날 때 막 천둥이 치고 막 구름 우리가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해서 번개라고 번개 치는 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죽음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성의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사랑과 성의가 없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 옛날에는 장명소도 가고 비싼 돈 주고 이름도 짓고 획수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 정성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우리가 예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원래 예수아인데 이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흔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철수, 영이 우리나라에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 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 세종대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징기스칸, 우리가 몽골을 갈 때 징기스칸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대한 인물들,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다 담기 어려운 우리가 한 존재의 이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명사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 보통 명사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속에서 가족이라는 그 짧은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그 가족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치 우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우리가 불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전무후무한 그런 분,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된 이름이죠. 그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될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라는 이름은 온 인류가 내 이름을 잊어버릴지언정 우리가 기필코 그 이름을 잊지 않아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또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보통 명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글자는 굉장히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고 많은 추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군대 간 이 군인들이 막 신병교육 때 가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또는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허공에다가 막 큰 소리로 어머니라고 이제 외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군대에 가서는 그 어머니라고 부르면 다 뭔가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한쪽에서 막 흐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움도 있고 그 사랑도 있고 그동안 뭐 이렇게 뭐 사춘기 때 반항됐던 그 후회가 몰려오고 정말 그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더 품어주었던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이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어떨 때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는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더 그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여기서 그들이 생존하여라는 말은 함축된 말입니다. 오래 생존하여.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시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을 위한 시,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제가 72편을 솔로몬을 위한, 왕을 위한 기도 이렇게 계속 10편, 72편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왕을 위한 기도, 이 왕을 위한 기도는 1차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을 위한,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솔로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생존하여, 이것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이것이 이 생존한다 그 가로에 들어가는 게 오래 생존하여 이 말이 들어가는 건데요. 결국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문이 열렸어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지만 이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병들지 아니할 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여 오랫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세요.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우리가 영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영구 결번이라고 해서 다른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도 그 번호를 등에 달지 않아요.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이제 그분에게 남겨놓기 위해서 영국 결번이라는 것을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이제 대신할 수 없는 그 영구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영국 결번처럼 어떤 명예의 이름 번호가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영구한 존재,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이름이 아직도 묻혀질 이름이 아니라 역사 속에 기록될 이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이름으로 존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15절처럼 우리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부활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보면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왕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구절만 봐도 솔로몬의 기도라기보다는 솔로몬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속에서 송축하라 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적으로는 찬양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자가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받는 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고 늘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게 우리가 그분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이거 저희가 마지막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요 기도회라는 게 시간도 좀 다른 데보다 좀 길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말씀해 보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받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그를 위한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한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건 그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순서가 2023년 이렇게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참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라고 하는 속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가 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또 삶이 그렇게 우리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당장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 것, 내가 일할 것,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하기 바빴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떠셨어요? 오늘 시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예수를 위하여서 정말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이름만 우리가 들어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그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이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고 기도의 우선순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앞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가서 한번 좀 더 보고 우리가 좀 볼까요? 보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왕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곡식이 풍성하다. 이 산 꼭대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 척박한 비와 어떤 이 땅이 풍부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열매들이 막 넘실거리는 이런 것을 묘사하잖아요.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풍성한 수확과 백성들의 번성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1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모든 민족이 다 그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 그리고 우리가 백성들의 번성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 베풀어진 모든 것들이 오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라는 그 풍성한 수확과 우리가 백성들의 번성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 2023년 우리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수확을 거두게 하셨고 우리의 삶이 마치 산꼭대기 땅 같지 않아요? 척박한 인생이고 우리가 척박한 삶의 자리를 살아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고 뿌린 걸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산꼭대기 땅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곡식이 풍성하게 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17절에 말씀해 보실까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땄는데 주의 이름이 바라는 그 광채라고 하는 거.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전파되고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이 낫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 속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고 외칠 때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그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해같이 장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모든 천한 만민이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복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 가운데 흘러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름들,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도 있죠. 1년을 저도 돌아보니까 1년 동안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야,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났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족, 또 성도, 또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아마 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귀한 어떤 정리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삶, 그 누렸던 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좋은 분들도 만난 거고, 예수 이름 때문에 또한 그런 어떤 좋은 관계가 또 지속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와 같은 것이고, 그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우리 가운데 연결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아프리카 사역, 물론 선교제 사역이 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사역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아프리카 그건 누가 뭐 한국 사람이 많은 거 아닌 가는 그런 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의 이름이 아프리카에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 속에서 연결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 놀라워요. 사람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 그 남수단 난민 지역에 뭐 누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우리가 한국 분인데 미국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목회 사역하다가 이제 선교 사역으로 하시는 그분이 이 앰뷸런스 차를 기증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아프리카 내에서 응급 환자를 나를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길을 또 여셨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연결하고 마치 그 속에서 신경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몽골 선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국적이 다른 사람이 그 현지 사역자들과 만나고 또 영상통화를 같이 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마치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친하게 또 자기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한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 선교팀을 초청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누가 뭘 알겠다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그 놀라운 이름이 그 예수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다시 말씀 하나 우리가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주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되는 이름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수란 이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으면 정말 그 심령에 빛이 임하고 그의 삶의 광채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